에베소서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의 경륜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이 구원의 목적을 모르고 교회는 다니는데 그냥 자기 열심으로 다닌다면은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멸망당한 그 전체를 밟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왜 구원하셨는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보이는 사람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하여. 우리 이사야서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말을 못하는 농화자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말을 내가 못해. 그러면은 내 마음이 어떠한가? 내 마음 속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 사람만 데리고 다니면은 지금 내 말 못하는 이 속 사정을 잘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 역시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가 풍부하시고 신실하고 성실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당신을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는데 누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 사랑을 잘 표현할 수 있는가? 소도 아니에요, 사자도 아니에요, 호랑이도 아니에요. 꼭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이 하나님을 잘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표현하시려고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이 목적을 모르고 살면은 나도 모르게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다가 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매주마다 같은 말을 수고롭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에베소 2장 10절 시작. 우리는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만드신을 보니까 포이에마입니다. 이 포이에마가 작품이에요. 작품, 예술품이에요. 그래서 세번째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작품이래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어 주님을 닮아가는 이 모든 일이 내가 수고하고 내가 수도하고 내가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빚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솜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걸작품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은 허물이 많죠. 그렇잖아요. 늘 넘어져요. 실망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걱정 마. 내가 너를 반드시 예수님의 모습으로 끝까지 닮아갈게 할 거야.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착한 일이란 예수 닮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예수를 딱 믿게 해서 이 땅에 시작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착한 일을 끝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자꾸 지금 내 모습 보고 막 때리지 마세요.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는 이 목적이 뭐예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한 일이란 세상에서 착한 일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세상이 선한 일이란
예수의 생명을 받아 그분과 함께 사랑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 목적이에요. 자, 선한 일이라는 뭐죠? 생명 받아 예수님 닮아가는 것. 자, 이 일은 시작. 이 일이 뭘까요? 선한 일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예정을 하신 일입니다. 시작.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뭐예요? 그분과 함께 생명으로 연합하여 그분을 닮아가는 이것을 창세전부터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맞습니까? 자, 믿음은 뭐예요?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다? 선물.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믿음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또 구원받아 가지고 예수님 닮아가시는 것도 오늘 내 작품이야. 누가 하신 일이다? 다 하나님 하셨네. 우리 할 게 없네. 여러분,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좀 말씀드릴게요. 세상 종교는 내가 변화되기 위하여 착하고 어려운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내가 결단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수도하고 막 금욕주의로 나가면서 내가 나를 변화시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건데, 기독교는 그런 모든 수고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 모든 수고에서 해방. 왜? 나의 신랑 되신 누가?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켜 나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 이하 읽겠습니다. 이는 곧 그리스도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 예수님이라고 제가 그리스도께서를 내가 붙였어요. 성경에 없는데 앞부분 보면 주어가 나오기 때문에. 자, 물로 씻어서, 우리 물은 말씀을 말합니다. 중복 강조법인데,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말씀으로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씻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럼 묻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부 우리 예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면은 우리는 할 게 없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뭐예요? 감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입 딱 벌리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다 하시네, 할렐루야. 나는 가만 잠만 잘게.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하나님은 당신을 닮아가는 그 놀라운 경륜을 이루시기 위하여 구원받은 자 안에 성령님이 소원과 감동을 주셔가지고, 감동이 와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을 억지로 막 혈세를 쓰고 마지 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소원이 임하니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아버지 뜻을 행하게 하신다.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소원 주셔가지고 일은 내가 하는데 일을 하도록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떤 소원을 주실까? 우리 안에 너 누구랑 싸우라, 남편한테 바가지 끌거라, 너 누구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말라, 이런 소원이 아니고 그런 소원이 오면은 뭐요? 지금 마귀가 감동 주는구나. 자, 성령님이 주시는 소원은 이상하게 자꾸 주님이 생각나. 자꾸 주님을 갈망하게 만들어. 주님을 사모하게 만들어. 자꾸 이 말씀을 보고 싶어. 자꾸 말씀을 듣고 싶어요. 사탄은 너 연속극 보고 헤헤 하고 앉아있으라 계속 그렇게 만들어요. 사탄은.
성령님은 계속 말씀을 먹게 만들고 말씀을 사모하게 만들고 오늘 하루 말씀을 안 먹으면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 성령의 소원이에요. 계속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요. 기도란 주님과의 교통입니다. 기도는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하나 되고 싶은 마음을 주셔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 나를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을 주셔요. 이게 누구예요? 구원받은 자 안에 특징이 있어요. 이런 소원이 자꾸 나와. 그렇게 하는 것을 억지로가 아니라 막 하면서 기쁨으로, 막 기도하는데 기뻐, 찬양을 부르도 기뻐, 말씀을 먹는 시간이 뭐 금방 지나가. 막 기쁨으로 하니까 누가 한 거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했지만은 성령의 감동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했다는 생각이 있다 없다?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 교회를 위하여 남을 위해서 했는데 생각이 안 나. 왜? 감동으로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율법으로 하지 아니고 감동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수고를 많이 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미친 듯이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막 목숨 걸고 복음 전했어요. 그런데 내가 한 게 아니래요. 그 감동대로 내가 순종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에요.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나가지 않으면은 반드시 내 안에 또 누가 있어요?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싹 올라와요. 그게 나를 정복하게 되거든요. 그거는 뭐요?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이라. 이 두 개가 서로가 원수가 돼가지고 내가 주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끔 날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데 우리는 뭘 한다?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뭘 선택한다? 의지적으로 성령의 음성, 그분의 소원에 순종할 때 그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다시 한번 옛날 우리 모습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허물과 죄로 죽었고 2절에 너희들은 어떤 상태였느냐? 세상 풍조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따랐으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했고 3절 말씀에 되는 본질상 무다 진노의 자녀를 했는데 오늘 다시 11절 말씀에 다시 우리의 올챙이 시절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방인이고 할례도 받지 않은 무리라고 섭칭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고 외인이고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 뭐예요? 너희들은 원래 모습이 어떠하다 영원히 멸망받아 저주받기로 작정된 비참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 바울은 지난주에도 2장 1절에서 그렇게 우리의 그 옛날 모습을 덜쳐내더니만 또 오늘도 또 왜 이렇게 덜쳐내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도 과거의 비참한 모습을 알지 못하면은 은혜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내가 자꾸 옛날 모습을 잊어버리고 내 구원을 당연시 여기고 그렇게 살게 되면은 은혜가 탁 막혀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죠? 은혜가 막혔을 때. 뭘 해도 은혜가 안 열릴 때 막 가슴이 답답하고 영이 답답하고 기도도 안 열리고 막 캄캄할 때가 왜 그래요? 은혜가 막힌 거예요. 은혜가. 근데 은혜는 지금 부어지고 있어. 내가 받을 그릇이 없는 거예요. 왜? 은혜를 당연히 여길 때, 구원을 당연히 여길 때. 뭐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는 거고, 뭐 주일날 교회 갔다 오면 되는 거고, 잠이나 자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은혜가 자꾸 막히는. 사도 바울이 오늘 다시 한번 너희들 옛날 모습 알려줄게.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시작. 그리스도의 몸을 잃을 수 없어. 여러분, 자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다 와가지고 난 여러분들하고는 좀 종이 달라요.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는 근본이 좀 좋은 사람이에요. 하면서 막 그렇게 여러분과의 어떤 차별화를 두면은 그 사람과 함께 한 몸을 이룰 수 있을까요? 뭐 누군가가 허물이 있을 때 그 허물을 보고는 저 인간은 맨날 저 꼬라지야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 안에 그 사람과 함께 한 몸을 이룰 수 있을까요? 있을까? 부부간에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 배우자를 향하여 여보, 우리 집안은 뼈대 있는 집안이야. 당신 집안 같지 않아. 우리는 원래 좀 가문이 좋은 집안이야. 이렇게 말하는 배우자랑 한 몸 이룰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듣고 나서 이 복음은 계속 우리의 실체를 보게 만들거든요. 본래의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이 복음 듣고 나니까 맞아, 나는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네요. 정말 내 안에는 제 쓰레기밖에 없고요, 저주받아 마땅한 자고요,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인 파산 선고자네요. 당신의 흠을 나도 가지고 있어요. 당신의 그 단점 나도 가지고 있고요, 나도 당신과 다름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도 잿덩어리예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 이것을 뭐라면 자기 의가 무너진 사람이에요. 오늘 제가 계속 매주마다 복음을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매주 같은 내용을 하고 있어요. 같은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남아있는, 끝까지 남아있는 이 자기의가 무너져야 주님이 당신의 의를 주시고 그 사람 안에 생명을 주시고, 생명 얻은 자가 모여서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를 한 지체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꼬라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말씀 듣고 나니까. 그래서 누구를 봐도 내가 할 말이 없어. 여러분을 봐도 제가 할 말이 없어. 저는 여러분보다 더 못한 사람이에요. 더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되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내가 좀 잘난 맛 산다면 여러분 얼마나 교만 떨겠어요. 내 실체 알고 나니까 잘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이 모일 때 어떻게 해요? 한 몸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이 하나 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죠. 안 그래요? 여러분 경험하셨죠? 아니, 내 몸에서 난 자식하고도 하나가 안 돼가지고 어려운 이 우리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정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모여든 사람이에요. 내가 저 사람하고 뭐 몇 년 전에 여기서 만나자 해서 만난 게 아니고, 와서 보니까 저 사람이 있네, 저런 사람이 있네, 와서 보니까 저런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지금 우리 예수님은 한 몸을 이루래. 한 몸을.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 성도가 각양각색에 정말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 가운데 주님은 한 몸이 되라고 하시는데,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인 교회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는 어떤 사이인지 아세요? 원수지간이에요. 원수지간. 자, 한번 봅니다. 자, 2장 13절 시작.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요. 전에는 멀리 있을 때요. 왜? 유대인과 이방인은 상종도 안 했어요. 밥도 같이 안 먹어요. 그죠? 베드로가 이방인 같이 밥 먹다가 막 안 먹은 척 했잖아요. 그만큼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멸시하고 이방인은 유대인을 아주 미워했습니다. 그만큼 원수 사이자.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자, 서로가 무슨 관계예요? 원수지간이에요. 원수지간.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이 원수가 된 원인이 뭐냐 하니까, 원수된 것 바로 뭐예요?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대요. 여러분, 사람 간에도 부부 간에도 원수가 되는 것은 그 부부 사이에 뭐가 있기 때문에 막힌 담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이 있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 다음 절로 15절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하고는 중간에 막힌 담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이란 뭐다? 법조문으로 된 율법 계명이다. 이상하잖아요. 율법을 주시는데 이스라엘에게 율법 준 것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뭐가 됐다? 원수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그 비밀을 풀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죄를 깨달으라고. 그죠?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 하는 거다? 죄를 깨달으라고.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왜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까? 율법을 통하여 와 나는 진짜 쇳덩어리네 해가지고 MRI CT처럼 엑스레이처럼 거울처럼 내 제된 실상을 비추어서 자기에게 완전히 절망하게 하여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하기 위한 갈라디아 3장 20절 4절 말씀대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하여 생명을 얻게 하고 그로 인하여 전 세계 민족을 구원시키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율법 주시니까 율법 가지고 지킬 수 없는 율법을 껍데기로 다 지켜놓고는 야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야 우리 율법을 가진 백성이야 저 더러운 율법도 없는 이방인들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니까 서로 뭐가 됐어요? 원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할례보다 할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 했습니까? 할례하라 그랬죠. 근데 이스라엘은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멸시하고 할례 받지 못한 백성들 이랬잖아요. 할례를 주셨는데 할례 가지고 또 원수가 된 거예요. 할례가 뭐죠? 할례란 육체의 자랑을 베어내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는 조금 잘났지, 내가 남들보다는 조금 똑똑하지, 많이 배웠지, 키도 크지, 얼굴 잘생겼지, 몸체 좋지, 똑똑하지, 뭐 학벌 좋지, 남들보다 뭔가 나는 좋은 거 있어라고 하는 그것을 배워버리라. 왜 배워버리라?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뭐다? 배설물이니까. 인간들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뭘 만들었습니까?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좀 잘났지 하고 가지고 있는 세상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무화과 나무예요. 이 무화과 나무는 반드시 벗겨버려야 돼요. 벗겨버리고 우리 하나님 주시는 가죽옷을 입지 않으면 의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너는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없다. 너가 가지고 있는 세상 것들은 다 똥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할례를 해라 그랬는데 이스라엘은 할례 해놓고 뭐 했어요? 이거 우리는 할례 백성이야,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아유 저 더러운 할례도 하지 못한 백성들, 이렇게 해서 서로 뭐가 돼요?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참 우스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라고 주신 율법이나 할례 가지고 오히려 나 참 잘났어, 나 혈통 좋은 민족이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야, 우리는 다른 종족이야, 이렇게 하면서 다른 민족을 우습게 여기니까 원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유대인의 모습은 선악과 묻고 타락한 모든 인간들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 먹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선악과 먹어서 사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은 어때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남보다 뭔가는 뛰어나야 돼, 잘나야 돼,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야 돼요. 안 그래요? 그래야 내가 떳떳하거든. 명함을 내줘도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떳떳하거든. 자존심이 서거든.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그리고 내가 남을 훈계할 수도 있어, 막 판단할 수도 있어. 왜? 내가 뭔가 갖추고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엔 다 뭐다? 배설물이라는, 배설물. 그거 할례하라는 거예요. 그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어떤 곳인가, 그런 거를 잘 가지고 남과 내가 무언가는 차별화시켜서 내가 무언가를 뛰어난 것이 있어야 성공하는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 하면은 남과 나를 차별을 잘 시키는 사람이 성공해요. 어떤 가수가 성공할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떤 가수가 하여튼 남과는 다른 기법으로 차별화시켜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게다가 춤까지 잘 치면 대박이에요, 대박. 여러분 세상 성공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차별화시키는 거예요. 나는 너네와는 달라, 나는 이런 점이 강점이 있어. 기업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차별화 전략이에요. 차별화만 시키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think different예요. 이거는
역사상 가장 성공했던 기업 브랜드 슬로건 중에 하나예요. 애플. 여러분 딱 보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think different. think는 동사예요. 동사 다음에는 부사가 와야 돼. 근데 뭐가 왔어요? 형용사가 왔어요. 다르게 생각하라 하면은 think different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워낙 학교 다니면서 틀린 거 찾는데 도사예요. 딱 보는 순간 이상하네. 이 스티브 잡스가 그걸 노린 거예요. 이상한 거를 보면서 기억하라고. 이상하네. 그 대박을 친 거예요. 그러면서 다르게 생각하라. 이것이 지금 애플사의 아주 브랜드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조건 세상에서는 차별화시키지 않으면 죽는다 이거예요. 앙드레 김 패션 디자이너, 이 사람은 오직 흰색 옷만 입고 나와요. 왜요? 이것도 차별화 전략이죠. 오늘날 세상에서는 차별화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살아남기 위하여 세상 풍조를 따라서 차별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이 뛰어납니다. 우리 교회는 설교 말씀이 은혜롭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가 뜨겁습니다. 우리 교회는 찬양이 은혜롭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린이 교육시설이 끝내줍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당 시설이 완벽합니다. 냉난방 시설 끝내줍니다. 우리 교회는 판검사가 1000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우리 교회 오면 은사 예언 받습니다. 이런 차별화 전략, 그것들은 교회가 세워지기 위한 부차적인 것이지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뭐겠습니까? 참 교회가 되기 위한 조건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가 머리가 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머리가 예수님이 되어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가난한 심령이 모인 교회.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매 순간마다 성령의 생명수를 공급받아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어가는 교회, 그게 교회의 본질이라고 생각됩니다. 세상에서는 차별하셔요. 하셔야 살아, 세상에서는. 근데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에서는 차별화가 끝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나는 당신보다 못합니다,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곳에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주시고 그곳에 그들을 통하여 생명이 흐르게 하시고 연합하여 교회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 원수지간이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결국은 나중에 어떤 관계가 되었는가를 보시겠습니다. 가까워졌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15절 말씀에 어떻게 해요? 둘이 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생겼을까? 여러분, 자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자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중간에 막힌 담을 당신의 육체로 하셨기 때문에. 자 중간에 막힌 담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율법을 폐하셨대요, 예수님이. 여러분, 율법을 왜 폐하셨을까? 율법 가지고 원수가 되니까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시고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를 믿는 자 안에 성령이 들어가셔가지고 율법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율법을 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뭘로 폐하셨는가? 자기 육체로 폐하셨어요. 자, 이 말은 뭘까? 이 말은 십자가의 죽음이죠. 맞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원수가 되어 있으니까 당신의 죽음으로 율법을 폐하시고 화평케 하셨다. 그래서 자 16절 시작. 십자가를 이두를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심이라 원수된 것을. 자 십자가로 두 사람을 싸우는 원수를 한 몸 되게 하시고 십자가로 원수된 것 뭐죠? 율법을 소멸시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막 싸워요. 싸우고 있으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너네들 왜 싸워? 싸우지 마 하면서 막 싸우는 두 사람을 향하여 혼내고 야단치고 가르치고 막 벌 준 것이 아니라
그 두 사람을 화평케 시키는 것은 어떻게 시키는가 하면은 그 두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모든 죄를 당신이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둘을 화평케 하시다는 거예요. 여기 아주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 결과 봐요. 제가 좀 노란 거 봅니다. 둘은 뭐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고, 15절 둘이 한 세 사람 교회가 되었고, 16절 둘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되게 하신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 교회로 돌아옵니다. 교회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자,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의 벽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마음의 벽을 무너뜨리고 어떻게 해야 화평케 되어 진짜 그 안에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역사하여 이들이 교회를 이룰 수 있을까? 비결을 말씀드립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원수되었던 두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가 되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가 죽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안에서 자기의 죽음을 내어놓을 때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베드로 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를 화평케 하셨으면은 너희도 그 죽음으로 본받아서 그 길을 따라가야 교회가 하나가 되고 화평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뭐예요? 길이요 길. 여러분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때 생명과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화평케 됐던 것처럼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벽이 무너지고 담이 무너지기 위해서는 죽음이 선행될 때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고린도후서 4장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니 사망은 내가 죽음을 내어놓을 때 상대방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예요? 자기 부인이죠. 결국은 여러분 모든 성경 하나로 통해 자기 부인, 자아 죽음, 십자가의 죽음 전부 다 거기에서 답이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교회는 탁월한 영성과 은사와 능력을 가진 영적인 거인, 영적인 네피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앞에 붙어있던 모든 수식어 그게 다 떨어지고 담이 무너져서 누구를 만나도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고 누구와도 하나 될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그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고 우리가 그 길까지 많은 앞으로의 과정이 필요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자, 에베소 2장 17, 18 시작.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오셔서 먼데 있는 이방인들에게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가 되니까 뭘 주세요? 비로소 교회 안에 평안을 주셔요. 그리고 하나가 되니까 비로소 둘이 함께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더라. 다른 말로 반대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담이 무너지지 않고 성도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으로 못 나아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바로 18절입니다. 해배치 전원교회는 모든 성도가 둘이가 하나가 되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는 교회. 지금 이런 교회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찬양 감사 올려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에베소서에서 너무나 놀라운 교회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와서 설교 듣고 밥 먹고 가는 곳이 아니라 성도 간에 담이 무너져서 당신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이 일체감 속에서 생명으로 연합할 수가 있고 이때 비로소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오니 아버지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 우리 해배치 전원교회가 이 은혜 가운데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워지고 무너진 담이 무너지게 하시고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